많은 분들이 뉴스를 통해서 접하셔서 아시겠지만 최근 캄보디아, 태국, 베트남 등 이 동남아시아 국경지대를 거점으로 초국가적인 범죄 조직이 활개를 치면서 인신매매, 보이스피싱, 온라인 사기 등의 이 복합적인 범죄 행위가 국제적인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런 범죄 조직의 주된 타겟층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등교육을 받은 젊은 청년들이라는 거예요. 허위 취업 광고로 이들을 유인한 다음 현지에서 여권을 빼앗고 그리고 가족들을 위협하면서 협박과 감금을 하고 그리고는 온라인 범죄에 강제로 가담을 시키는 거예요. 사진 하나 볼까요? 사진 하나 볼까요? 봤잖아. 범죄 조직이 올린 구인 광고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잘 되고 있는 회사, 안전을 최우선, 고정 월급제 1,150만, 또 1,150만 원이야. 1,700만 원까지 한 달에. 혹하는 분, 이거 보고 가겠다고 하시는 분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보면 이게 미끼라는 것이 보이는데, 그렇죠? 그런데 왜 여기에 미혹이 될까? 전문가들은 이것이 바로 초불확실성 시대의 어두운 단면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회적 징후라고 말하면서 두 가지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해요. 예전에는 공부를 해서 대학을 가면 취업이 돼요. 비록 정규직이 아니어도 비정규직이라도 취업이 됩니다. 그리고 언젠간 정규직으로 전환될 거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면 언젠간 나도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라는 꿈이 있었는데 이제 이게 불가능하거나 너무 늦게 이루어지는 현실에서 벽을 느끼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젊은이들이 확실한 수익보다 빠른 수익을 추구하게 되고 그 틈을 노린 사기꾼들이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확실해 보이는 기회로 미혹해서 접근하는데 그게 먹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렇게 말해요. 점점 경쟁이 더 심해지고 있어요. 근데 결과는 더 불공정해지더라는 겁니다. 소위 있는 사람들, 경제적 여유가 있는 집안의 자녀들이나 사회적 자본을 가진 사람들은 항상 유리한 출발선에서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가 항상 불공정하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이렇게 말해요. 노력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더라. 정상적인 루트로 가면 절대 추월할 수 없다. 그러니까 2차선이면 옆으로 가서 추월이 되는데 1차선이니까 항상 뒤에 있는 사람은 항상 뒤에 있게 되는 거예요. 추월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체념적인 사고를 갖게 되니까 비정상적이고 비상식적인 수단과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선택인 것처럼 느껴져서 말도 안 되는 선택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젊은 청년들이 말도 안 되는 미끼에 현혹되는 이유는요. 초불확실한 시대가 낳은 불안과 조급함 때문입니다. 확신할 수 없는 미래, 예측할 수 없는 사회 속에서 지금 이 기회를 놓치면 다시는 없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그 압박감이 정상적인 판단을 흐리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초불확실성의 불확실성이 청년 세대만의 문제일까요? 아니요. 중장년 세대는 지켜왔던 것을 잃을까 봐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요. 노후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노년 세대는요, 내일이 보장되지 않는 불확실성 때문에 흔들립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런 불확실성의 이 세대가 우리만의 세대일까요? 아니요. 무덧 이 시대와 이 세대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속에 등장하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재 겪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본문의 배경은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 생활을 마칠 무렵에 이제 그들은 모압 평지에 모였어요. 바로 앞에는 요단강이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면 적과 꾸리는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함께 왔던 모세가 청청병력과 같은 선언을 합니다. 내 나이 120세야. 이제 너희들과 함께 요단을 건널 수가 없어. 또 하나님이 그걸 원치 않으셔. 그래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 건너서 이 가나안 족속들과 싸우며 정복할 수 있는 힘이 내게 없어. 이제 내 다음을 이을 새로운 지도자를 알려줄게. 그리고 여호수아를 강력하게 추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40년 동안 그들을 이끌었던 모세는 확실함 그 자체였습니다.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고 매일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와 반석에서 터지는 물은 내일을 걱정할 필요 없는 확실한 보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확실함의 상징이었던 모세가 사라지고 그들 앞에 요단강이라고 하는 거대한 장벽과 정복해야 될 미지의 땅인 가나안만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마음속에는 아마 우리 시대, 우리 모든 세대가 느끼는 두려움과 불안함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앞으로의 펼쳐질 미래가 어떻게 될까에 대한 불확실성이 가득했었을 것입니다. 이런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와 백성들에게 불확실한 미래에 앞서서 앞에서 붙잡아야 될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 첫째가 뭐냐면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임마누엘이라는 뜻은요, 도움의 돌이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기념돌을 말하는 거예요. 예. 사무엘상 7장에 보면 미스바라는 지역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있을 때 블레셋이 그것을 알고 전쟁을 걸어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게임이 안 됐어요. 예. 블레셋이 훨씬 강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백성들이 함께 회개하고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블레셋 진영에 천둥을 발하시면서 혼란스럽게 만들고 스스로 자멸하게 만들어서 승리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세운 돌이 바로 에벤에셀, 기념돌이 에벤에셀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라는 겁니다. 에벤에셀은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받은 은혜로 불확실한 미래가 주는 두려움을 물리치라는 메시지였어요. 그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지금 모세가 여호수아와 백성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4절이에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여호와께서 이미 멸하신 아모리 왕 시온과 옥과 및 그 땅에 행하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실 것이라. 예,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 왕들을 멸한 그 상황을 돌아보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승리하지 않았냐? 니네 힘으로 승리했냐? 아니,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승리하지 않았냐? 그렇게 에벤에셀의 하나님께서 너희를 도울 것이야. 그러니 미래가 불확실하다라고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젊은 나이에 롯데 우유의 이사로 근무하는 분이 계셨어요. 와이프만 교회를 다니고 와서 아침에 라이드 해주고 예배 드리고 나면 끝나고 나서 와서 와이프 라이드해서 데려가고 이랬던 분입니다. 한 번은 와이프가 여보 토요일 날 남자들만 모여서 성경 공부하는 게 있는데 한번 거기 좀 가보라고 그렇게 강권하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귀찮아서 거기 가면 그래도 참 좋은 사람들 많아. 가서 인맥도 쌓을 겸 한번 가봐. 그래서 마지못해서 한번 갔답니다. 여러분 젊은 나이에 롯데우유 대기업의 이사가 됐다라는 것은 대단하죠. 얼마나 뭐 하겠어요?
교만했겠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가보니까 자기보다 10배나 더 사회적으로 성공한 남자들이 얼마나 겸손하게 성경 공부를 하고 또 식당 봉사하고 교회 주차요원으로 봉사하면서 교회를 섬기는지 그 모습의 은혜를 받아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러던 중에 롯데우유 대표이사가 실적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죽었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롯데라는 대기업이 사실 다른 사업은 다 잘 되는데 유독 우유 쪽만 서울우유와 남양기업에 밀려가지고 실적이 아주 저조할 때였거든요. 그런데 그 죽음의 대표이사직을 이분이 맡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예. 그때부터 견딜 수 없는 실적 스트레스가 밀려오는데 야 이러다가 나도 죽겠다. 이러다가 나도 죽겠다 싶어서 100일 새벽 기도 작정을 하고 새벽 기도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너무 편안해졌어요. 그러나 실적은 역시 바닥을 맴돌고 있습니다. 100일이 마친 후에 또다시 50일 작정을 기도했어요. 새벽에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반전이 일어났어요. 전 세계적으로 상상할 수도 없는 새로운 우유가 개발이 된 거예요. 그게 바로 검은콩 우유였어요. 건강에 좋다는 소문이 나면서 광고를 한 번도 안 했는데 40일 만에 1000만 개가 팔린 거예요. 그리고 광고를 했는데 광고의 10배 효과가 나타나면서 전국에 건강에 좋다라는 이유로 검은콩 센세이션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업계에 탑을 찍게 됐어요. 네. 그래서 그분이 그런 간증을 하세요. 검은콩 우유가 나에게는 에베네셀이다. 검은콩 우유만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도우셨다라는 것이 떠올라서 눈물이 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검은콩 우유와 같은 에벤에셀을 기억나게 하는 그 무언가가 있지 않습니까? 불임이란 판정을 받았지만 기도로 자녀를 얻었다면 그 자녀만 보면 에벤에셀의 하나님이 떠오르게 되죠. 어릴 적 천연두로 죽을 위기에 있다가 기도로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을 때 자신의 얼굴에 남아있는 이 곰보 자국은 단순한 흉터가 아닙니다.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에벤에셀의 흔적이라는 거죠. 어떤 집사님 저에게 그래요. 다 낡은 코트인데 버리지 못하신다는 거예요. 그 코트만 보면 가난하고 힘들 때 나를 굶기지 않으신 하나님이 기억난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분에게는 그 코트가 에벤에셀의 기념돌이라는 겁니다. 또 어떤 분은 기도의 자리가 에벤에셀이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분은 낡은 성경책이 에벤에셀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유영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게 하신 에벤에셀의 돌은 단지 과거를 추억하라는 상징이 아닙니다. 그 돌은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그러므로 앞으로도 도울 것이다. 혹시 지금 두려운 미래 앞에 서 계십니까? 앞이 보이지 않아서 불안해 하십니까? 그럴 때마다 여러분의 에벤에셀을 바라보십시오. 그 곰보 자국 하나에도, 그 낡은 코트에도, 그 눈물 젖은 기도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흔적이 있습니다. 그 흔적이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증거이고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의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시작. 하나님, 앞으로도 우리를 도우실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아멘. 네, 둘째는요, 임마누엘 하나님입니다. 우리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희와 함께 가실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 임마누엘이라는 뜻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확실함 그 자체였던 모세는 이제 120세가 되어서 그들을 떠나지만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실,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러니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고 가나안 족속들이 버티고 선 이 모든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붙잡아야 될 확실한 약속은요, 언제나 나와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모든 불안을 잠재우는 가장 확실한 진리입니다. 저는 전도사 때부터 설교했던 원고가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정리가 되어 있고, 뭐 컴퓨터로 내장되어 있는 설교들은 컴퓨터 안에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몇 권의 이렇게 책이 있어요. 몇 권의 스크랩북이 있어요. 설교 원고들을 다 꽂아놓은. 그 당시에는 손으로 쓰잖아요. 그런데 얼마 전에 이제 그것들을 꺼내서 이렇게 봤어요. 어떻게 이렇게 설교했을까? 어떻게 이렇게 설교했을까? 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또 성도들이 은혜를 받았던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 제가 그래도 그때보다 많이 성장했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예. 그러면서 그 안에 제가 간증을 기록한 것을 보게 됐어요. 한국의 부목사로 있었을 때 2000년 초의 이야기인데요. 교인분 중에 20년 넘게 작은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권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이마트가 막 우후죽순으로 들어서고 편의점들이 생기면서 동네에 있는 작은 슈퍼마켓은 굉장히 매출이 급감하게 되었어요. 뭐 비싸니까 가격 경쟁이 안 되잖아요. 밤마다 혼자 가게에 앉아서 남아있는 재고들을 보면서 한숨 쉬고 눈물을 흘리는 날들이 계속되었는데, 결국 그 수십 년간 생계를 책임져 왔던 이 슈퍼마켓을 이제 폐업해야 되는 상황이 온 겁니다. 어느 날 새벽에 이 폐업을 앞두고 정리하고 있던 권사님이 가게 구석에 먼지 쌓인 옛날 금전 출납부, 이게 돈 나간 거 이렇게 기록해놓은 출납부가 있거든요. 이렇게 줄 이렇게 착착 거 있고, 그걸 이제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장부에는 권사님이 20년 전에 슈퍼를 처음 열었을 때 썼던 장부였어요. 첫 페이지를 넘기자마자 20년 전에 처음 가게를 열었을 때 떨리던 글씨와 함께 그날 매출이 기록되어 있고, 그 옆에 깨알같이 짧은 메모들이 이렇게 적혀 있었던 거죠. 기억도 안 났던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봤더니 1일차 쌀 한 포대가 팔림 감사 주님 함께 해주세요 써 있고, 힘든 날 아들이 열이 났지만 문 닫지 않고 버팀 주님 이 힘든 고비도 넘어가게 해주세요. 장마 비가 많이 와서 손님이 없었지만 옆집 아저씨가 우산 사러 옴 작은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써져 있는 거예요. 그 장부는 단순한 돈의 기록이 아니었어요. 20년 동안 매일매일 힘든 순간과 작은 감사 속에서 권사님과 함께했던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함께하셨던 일기장이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권사님이 지난 20년을 회상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IMF, 그리고 남편의 사업 실패, 또 사춘기를 겪으면서 아이들이 아이들과 관계가 힘들었던 학창 시절도, 이 작은 슈퍼문을 열고 닫는 모든 순간순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는 사실을 이 장부를 통해서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울었답니다. 그 눈물은 이제 폐업을 하는 안타까움과 아쉬움 때문에 흘린 눈물이 아니라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신 그 임마누엘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눈물이었고 회개의 눈물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유용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불안하고 두려워할 때 우리의 시선이 항상 어디에 꽂혀 있냐면 보이는 것에만 꽂혀 있거든요. 통장 잔고,
건강, 안정적인 직장, 잘 나가는 사업체. 그리고 그 확실함의 상징들이 사라질까 봐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는 그 확실한 무엇인가가 사라진다고 해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보이는 것을 누가 주셨습니까? 재정도, 건강도, 자녀도, 안정적인 직장도, 잘 되었던 사업체도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러니 임마누엘의 하나님만 붙잡고 있으면 그 앞에, 우리 앞에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이겨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한번 같이 고백할까요? 시작.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믿습니까? 예, 아멘. 마지막 셋째는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8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예, 여호와 이레라는 뜻은요,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다라는 뜻이에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아시고 미리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셨음을 믿고 강하고 담대하게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라고 권면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져야 돼요. 우리가 함께 풀어야 될 질문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에베네셀의 하나님, 이 하나님은 과거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잖아요. 임마누엘 하나님, 현재 지금 임재하셔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지금 나누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은 앞으로 예비해 주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 하나님 중에 어떤 하나님이 더 믿기가 쉬울까요? 질문 이해하시죠? 이해하세요? 일부는 이해가 안 됐대. 이해하시죠? 은혁이 이해하시죠? 아, 은혁이가 이해 안 됐으면 다 이해 안 된 거야. 다시 할게요. 에베네셀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리고 여호와 이레 하나님. 이 세 하나님 중에 어떤 하나님이 믿기 쉽고 어떤 하나님이 믿기가 어려울까요?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가장 믿기 쉽다. 왜요? 우리가 경험했으니까. 그 다음 쉬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임마누엘은 왜?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으니까. 제일 어려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왜? 아직 일어나지 않았으니까.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믿으면 미래가 불안할까요? 아니요. 네. 우리가 왜 미래가 불안해요? 왜 우리가 조급해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믿지 못하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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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어떻게 여호와 이레, 우리의 미래를 다 아시고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확신을 가질 수 있을까? 정말 중요한데요. 여호와 이레라는 이 단어는 창세기 22장에 처음 등장을 해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시험하시잖아요. 예, 100세 만에 얻은 이삭을요, 모리아산의 번제물로 바치라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요구죠. 하나님의 믿음의 시험이었어요. 그리고 그 음성을 듣자마자 새벽에 일어나서 이삭을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번제를 드리러 산으로 간다. 이삭이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 나무도 있고 불도 있는데 번제를 드리는 어린 양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왜?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한. 지금 누구를 드릴 거예요? 지금 이삭을 드리러 가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친히 자기를 위해 준비하신대요. 여기서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그 말씀을 히브리서 11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예,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이삭은 약속의 자녀입니다. 주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그를 통해 하나님께서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예, 그리고 그 민족을 통해 세상의 복의 근원이 되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삭을 죽인다고요? 이삭을 죽이면 다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약속은 다 무용지물이고 하나님은 거짓말쟁이가 되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설령 죽인다고 해도 하나님이 다시 자기를 위해서 살리실 수 있다는 부활의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삭을 죽여도 하나님은 이삭을 살리실 거예요. 왜? 그를 통해서 민족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왜? 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출생되기 때문에.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은 아직 경험하지 않은 사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을 수 있는 것은 과거의 은혜인 에베네사의 하나님을 경험했고 현재 임재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도 준비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막연하고 모호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라고 하는 그 믿음이라는 거예요. 즉 나의 미래는 내 미래가 아니라 하나님의 미래라는 믿음입니다. 내가 실패하면 누가 손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손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마치 이삭이 죽어서는 안 되는 것처럼 우리의 미래 또한 사라져서는 안 된다는 믿음. 왜요?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이루실 그 어떠한 일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지금 미래가 불확실하고 불투명하다고 해도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것은 그 불확실함 때문에 오히려 어떻게 하나님을 위하여 살 것인가를 고민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뜻을 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전에는 내 계획이야. 다 내가 어떻게 살까를 계획했었다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계획하는 겁니다. 왜요? 내 미래가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준비하시리라.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나의 미래를 준비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여호와의 이레의 하나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어제의 에베네셀의 하나님, 오늘의 임마누엘 하나님, 그리고 내일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한순간에 동시에 만나는 놀라운 날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과거의, 현재의, 미래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이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만나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만나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왜요? 이전보다 이전에 불안했던 지금의 미래가 여호와 이레의 준비하심을 통해 내가 지금 여기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누군가에게는 지금 이 자리가 바로 그 순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빌립보서 4장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네,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리라.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어제와 오늘과 내일 영원토록 동일하신 우리 하나님께 원 스텝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정말 초불확성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남 얘기하는 것 같아서 쟤는 왜 저렇게 했을까라고, 저 사람들은 저걸 보고 어떻게 캄보디아로 겁도 없이 갔을까라고 판단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처지와 형편에 맞닥뜨려지면 자기도 모르게 잘못된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한국에는 정말 보이스피싱에 당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하물며 우리 이경이도 당했어요. 근데요, 와, 그 사기가 어마어마합니다. 사실 불투명한 미래 때문에,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계시다면 오늘 말씀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리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시간 함께 풍성한 대로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